안녕하세요. 월간 세가정 플러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김강현 목사님은 신내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 진경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세가정 플러스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 먼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월간 세가정 플러스에서 하는 이 대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 20년 전쯤 가정생활협회 위원으로 처음 파송받았을 때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이 계셨던 총무님이 우리 김혜선 총무님인데, 총무님과 함께 대담을 하게 돼서 더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세가정 10월호 특집 주제는 한국교회가 걸어나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번 진단해보고 또 현재의 모습도 돌아보는 그런 특집 글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그런 길을 걸어오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많이 쇠퇴하고 또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목사님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 포비아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교회 포비아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었나요? 네, 이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극히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극혐을 나타낼 때 포비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자들을 가리켜서 동성애 포비아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너희가 포비아야, 너희가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매우 공격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발 맞추어 나가지 못할 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게 이단이든 이단이 아니든 교회라고 명칭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을 때 교회 포비아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점점 교인들이 혐오스럽고 교회가 혐오스럽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불행스럽게도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직장에 가면 교회 갔다 왔냐, 또 주말이 되면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것들을 서약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도장 찍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점점 교회가 설 곳을 잃어버리고 신앙인들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맡게 된 건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애쓰지 못한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듣게 되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인데요. 그런 교회 포비아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우리 교회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역대 최고로 많이 감소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교인 수가 감소된 원인 중에는 그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공신력이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교인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입장에서 가나안 교인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트가 섞인 표현인 것 같고요. 원래는 안 나가, 나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 안 나가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가나안 교인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가나안 교인이 생겨지게 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네. 이미 가나안 교인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기독교인인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거죠. 교회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사회적인 요인부터 얘기하자면 2021년도 가장 최근에 나온 갤럽 조사에 의하면 20대 청년들에게 종교가 무엇냐고 물었더니 78%가 무종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의 78%가 나 종교가 없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천주교인도 아니고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78%. 나머지 22% 갖고 다른 종교들이 서로 이렇게 선교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N4 세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 네. 옛날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랬지만 이제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절망감이 너무 많아서 N4 세대라고 얘기할 만큼 이게 네, 수도 없이 예,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절망 속에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네. 희망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가면 이건 공동체고 자기 사생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 현상이 너무 절망적이고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자니 공동체가 부담스럽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나가고 싶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싶고 나 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네. 내가 거할 수 있는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돼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경향성들이 가나안 교회 교인들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 내적인 원인을 찾자면 그동안 교회가 너무나 성장주의적인 정책을 펼쳤고 번영주의 신학이 교회의 신학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주의 신학이나 그 번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서히 교회에서 자리를 잃고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교회론이 그들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론이 주입되지 않아서, 교육되지 않아서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표현을 잘 많이 쓰는데 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이 보였을 때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다 그러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제도라든지 또는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을 교회가 올바르게 케어하고 교육하지 못해서 생겨지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깥의 원인보다는 우리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네. 더 건강한 태도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네. 부족한 모습이 많다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도 많이 감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용이치 않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제가 듣기로는 신내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이 많이 또 늘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가나안 교인이 찾아왔다 교회를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해주셨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교인이 늘었다고 하는 거는 좀 과장일 것 같고요. 네. 줄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영상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평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인이 나왔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저는 목사님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왔고요. 교회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처음 아닙니다. 그래서 나만 처음이고 이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교회를 새로 정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다 가본 다음에 하나를 정하는 것이었다면 네. 요즘 젊은이들을 비롯한 영상 세대에 익숙한 세대들은 다 유튜브 영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서치를 하고 이 교회가 좋다. 근데 이 교회가 내가 영상으로 만났던 분위기와 똑같을까? 한번 눈으로 확인하자. 그리고 딱 와서 확인이 되어지면 제가 다음 주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전에 영상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 때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몇 안 되는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성장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번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는데 그런 설교를 접하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이 활성화되면서 작은 교회들의 목사들의 설교를 또 듣기 시작하고 또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정말 진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가난한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도 자기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녔던 사람인데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신내교회 영상을 보게 되었고 목사님 설교를 접하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다시 나올 마음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물꼬가 열리고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 기회를 위기라고만 느끼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회로 선영하면 소위 안 나가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 다시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이 충분히 열려질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위기였는데 그래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처음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힘들었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었네요. 작년에 글에 보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글에 써주셨는데요. 올해 추수감사절이 이제 몇 주 뒤면 돌아오는데 올해는 어떤 감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코로나 덕분에 감사한 일 그리고 한 20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감사한 일이 점점 많이 생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언제나 사람이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기가 막히게 흉볼거리를 찾아냅니다. 네.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불편한 환경 속에 갖다 놓아도 힘들어서 어떡하지? 불편해서 어떡하지? 서너 시간만 지나면 그래도 이건 감사하네. 이건 좋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낸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네.
코로나19 상황은 안 왔으면 더 좋을 상황이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극복해야 될 환경이고 이건 내가 피해가야 될 환경이고 이건 내가 꼭 넘어가야만 되는 환경이라 그러면 그것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극복되기 전까지는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환경을 수용하는 능력.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믿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추수감사 때 환경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감사를 가져오고 이것이 기쁨을 가져온다고 하는 얘기를 좀 더 강조해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귀한 그런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가 걸어 나갈 길을 우리가 모색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목회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36년 이상, 뭐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교회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교회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사실은 경전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경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교회는 변질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전으로, 성경으로 바르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믿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성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가 영성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잠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 신앙인의 삶의 애티튜드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적인 애티튜드를 좀 더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인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두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생기고 몇 달쯤 지났을 때 기독교 유명하신 목사님, 저 같은 목사님 말고 정말 영향력이 있을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이 말을 하면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그리고 배제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한 3개월 이내에 그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영상 예배였습니다만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5, 6개월 지난 다음에 참으로 무례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불편하게 느끼냐면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면 참 불편하더라. 예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불편하더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귀하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인데 우리의 태도가 무례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매우 예절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아주 조목조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종교개혁을 우리 삶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매우 성경적이면서도 매우 매너 있는 태도를 가지고 매우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매우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 그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태도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과 삶이 유리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생활신앙인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게 개혁자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이 먼저냐, 사람 되는 게 먼저냐, 뭐 이런 이야기를 쓴 글을 봤는데요. 신앙이 참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 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굉장히 따갑고, 아까 교회 포비아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신뢰가 추락된 상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아직도 희망이 있어.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희망적이야 하는 것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교회의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발전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매우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향락과 독, 이것들, 물량적인 것들만을 축복으로 알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만나고 세상의 시선이 더 따가워지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오히려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아까 개인화되어지고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이기주의화되어지고 있다. 20대 아이들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근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격리되어지니까 이제는 반작용으로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저는 자연적으로 인간의 심성 속에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착한 드라마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라든지 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는 무슨 1984 시리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빠져드는 현상들은 이런 코로나를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시 따뜻한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다시금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반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성만 회복될 수 있다면 교회는 더 큰 희망을,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땅에 떨어진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 씨앗이 너무나 작은 것이라 미미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방해하는 길가와 같은 도전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도전이 있고 그리고 돌짝 같은 그런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에 의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풍성히 거두고 돌아올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한 알의 밀알이라도 땅에 떨어져 썩으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그늘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정말 한 알의 밀알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야 알든 말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남이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정직하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룹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언제나 희망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많은 씨앗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믿음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저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 우리들이 가지는 죄악이고 타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그동안 참 많았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희망이 더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처럼 더 솟아오르고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가 참 희망적이다. 그래서 이 사회에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든든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말씀 또 정말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